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또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머리를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늘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많은 방법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주의 높은 나 보자. 주 예수님 예비입니다. 그 구원하러 나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찬양 3개 연달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또한 모든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0절 한 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 곳에 두루두루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빌립, 누구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야, 내가 그 사마리아의 발을 결코 대지 않겠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도무지 말도 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말도 섞지 않고 안척도 하지 않는 서로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왜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사마리아 사람이 싫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세 하면서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도끼 눈을 두고 쳐다봤을 텐데요. 그러나 이 빌립이 굴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던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던 거죠. 사마리아로 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까지 원수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화해를 하고요. 우리 이제 기도회라도 해야지요. 해가지고 이 사도 누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방언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큰 기쁨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인데, 원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인데, 같은 그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마리아 성에 원래부터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우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있는 집 팔고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베드로한테 가서 그 보따리에 돈을 탁 하고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돈을 이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손을 탁 얹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저주를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가지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혼을 내고 있는 장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뭐를 주고 살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근데 이게 돈만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막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거를 받겠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해야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 아, 바로 그런 걸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공로주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공로주의라고 해요. 뭐라고요? 공로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에 안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받으려면 내가 주머니에서 하나님께 뭘 드려야지. 예? 내가 뭘 드리면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 그래, 너 자격 있구나 해서 자, 이거 너 줄게. 요런 거. 이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막 뭔가 막 특별한 거,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쌓는다. 요거를 뭐라고요? 공로주의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 공로주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를 잘 몰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은 40일 기도한 사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성경 백독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뭐가 있으면, 자부심이 있으면, 야, 저기 세이처럼 나는 살지 않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을 짓밟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한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이뻐, 너무 이쁘고 머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부잣집이고, 그래서 이 여자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받들여 준 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눈밑에 아나 무인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이쁘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문제를 일으켰을까 안 일으켰을까? 문제를 일으켰고, 만나는 사람마다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래가지고 외톨이가 된 거예요. 혼자는 돈도 잘 벌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망가졌어. 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는데, 근데 사람들 하찮고 우습고, 그런데 얘네들이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냥 관계가 망가진 거지.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복음을 듣게 됐네. 교회 좀 나와 보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여자분이 어땠다고요? 이쁘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빨가벗고 했던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하고 이전껏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올케한테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변한다 저렇게 변하는 수도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회에서 너무너무 봉사를 잘하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나서요, 몇 년간 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되셨냐?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간대. 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처음엔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나 잘났고 나 똑똑하고 나는 최고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는 내가 저 못난이 저 형편없는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야지, 이런 목적으로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복음이랑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첫 번째도 은혜, 두 번째도 은혜, 세 번째도 은혜. 칼빈 선생님이 그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 마음 누가 주셨니? 누가 그 능력을 줘서 신앙생활하게 했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까지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했던 거죠.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엔 내가 가장 작은 자라, 두 번째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딴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가만 보면 참 형편없고 참 머리도 나쁘고 아주 못돼 먹었고 막 그냥 단점들이 보이지요. 근데 그럴 때 혹시 복음의 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아는 것, 행하는 것 모두 한 가지 다 빼놓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복음이고요.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살고 있든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은혜밖에 없지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붙들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